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선교하라고 10여 년 전에 정윤진 선교사님을 본교회 선교사로 해외에 파송해서 의연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계산하시고 우리의 충성 여부에 대한 응분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선교하시는 본인들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교에 대한 감동은 받았고 했지만은 또 사람 편에서 선교에 대한 전략이 부족해서 미흡해서 선교가 보다도 활발하게 역사되지 못한 감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충함과 우리의 무지에서 온 소출인 줄 알고 주님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동북교회가 한 번 더 선교하는 데 새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선교의 방향을 새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방향이 되고 성령이 오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봉독하십시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누어서 봉독하십시다. 로마서 15장 19절 찾았으면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15장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정하였노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으니 아멘. 제가 오늘 저녁에 실상은 제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바울 사도의 선교의 전략이라. 제가 이 강단에서 혹은 우리 교회 헌수막에 성령 폭발, 전략 이런 전쟁 용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폭발이라 그러셨고 전략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꼭 무슨 전시태세에 전시 용어를 쓰는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별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일부러 기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도 아니지만은 성인도 시대에 따라간다고 다 남이 해샀는데 지 혼자만 별나게 또 그럴 수도 없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전쟁에 쓰는 군사 용어인 선교 전략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주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리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호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거절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이러니까 또 요즘 옛날도 그렇고 인심은 다 같지 않습니까? 병 고쳐주면 그 성도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여행 다시는데 얼마나 또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겠습니까? 적은 물질이지만 현금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을 재정을 맡아 있는 가룟유다의 주문이는 상당한 재정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낼 때 도무지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가지 마라. 두벌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 말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면 먹을 것이 와요. 많은 성도가 봉사를 한다 이깁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참 잘 묻겠다 싶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하겠다 싶은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호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외부적인 면을 보고 따라오려고 하면 속는다. 따라오지 마라. 그 뜻이. 또 어떤 사람은 주여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가서 장례를 치고 오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제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심지어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대 일사각오하고 따라오는 마음의 자세를 예수님이 꿰뚫어지게 보고 그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싶은 마음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주 그렇게 예수님은 탁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해 하는 그런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는 그 주신 말이 각오를 해야 된다 입니다. 무슨 각오?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영광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고생하고 죽음도 있다. 그걸 전쟁에 비유를 했는 겁니다. 전쟁. 어떤 나라의 임금 군인 10,000명이 있는데 20,000명이 거느리는 큰 나라 임금이 지금 침략에 오는데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의 전쟁점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아이들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인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팥죽새로 쳐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는 도저히 성상이 없는 줄 알고 바로 엎드리면 코댈 때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곰팡이 핀 떡하고 낡아 빠진 집신하고 떨어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고 왔니다. 아무쪼록이면 같이 화친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 멀리까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을 해버리는 거예요. 포인트 하고 나니 내주 엎드릴 때 코대일 때 그거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를 와 속였나? 그 말은 역부족이다 이깁니다. 전쟁 해면 이길 수 없고 다
죽는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용서하소서. 알았다. 너희는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라.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걸 뭐라 하면 전략이라 하는 길. 전략. 이 선교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세월이 흐르면서 그걸 절감합니다. 우리가 참 무덤 없고 충성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뭔가 선교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위원회는 우리 총회나 노회의 상비부와 같이 선교위원회를 조직하되 어떤 3년조와 같은 그런 연구위원을 조직해가지고 그 연구위원회에 일단 들어가면 금방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이 선교에 대한 보다도 적극적이고 활성화를 기하고 효과적인 선교를 하는 방향에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선교 전략이라 바울 사도께서 가졌던 선교 전략을 오늘 저녁에 또한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연구를 하고 뜻을 규합해서 이 선교를 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전략이라 한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 5가지를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 선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거 첫째로, 자 한번 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한번 동성 같은 구음으로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는 지내가는 길에 너희를 로마인서입니다. 로마인서 15장. 예. 누가복음은 이제 그만큼 제목었는데 끝나고 본문은 로마인서 15장이 올지 본문이라. 자, 로마인서 15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지내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글이 보냄을 바람이라. 이 바울 사도께서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말입니다. 예, 처음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못된 생각을 하나 가졌습니다. 무슨 못된 생각을 가지면 그 이문이 항상 풀리지 않고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이 성구를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왜 어릴 때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을 했는가? 아니, 바울 사도께서 선교하는데 자기 발 닿는 곳에 가고 성령이 지도하는 데 가면 되지. 뭐 로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허락해가 보내주면 간다. 왜 그런 전략을 썼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너희들로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갖고 너희의 거리로 보내주기를 하는, 요새 말하면 파송 예배 봐주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파송 예배를 봐주고 파송 예배만 봐주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복병 기도를 원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선교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제1항목에 속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무슨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격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선교사로 나가는 분도 이걸 알아야 된대. 알아야 된대. 제가 정선교사님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전도사, 목사님,
목사님도 이 어려운 적지에 와가지고 적도에 와서 선교하는 거 얼마나 고생입니까? 참 보통 사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현금이 이래 오는 거, 현금을 하게 하는데 그걸 연구를 내온차 1년을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선교위원회를 조직해야 되는데 선교위원회를 남전도의 식으로 한 부서로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원례회를 한다면 선교위원회 회원 50명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50명과 무슨 선교합니까? 우리 교회가 천 성도가 이 선교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뜻을 모아서 현금을 하든지 못하든지 전 교우들이 선교위원회 회원이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어려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되느냐.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되는 1년이나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내중에 기도하는 중에 매월 마지막 저녁 주일날 저녁에 선교 현신의 밤 겸해서 원래의 겸해서 소두배기 자리 잡는 그 식으로 소두배기가 덮어가 나오는 사람은 당신들은 다 선교 회원이다. 그게 맞아떨어지는 게. 그래 해가지고 선교금이 나오고 또 당신이 잘해줘야 우리 선교에 불이 붙잖아. 대구 시내 모교에 지금 선교사를 6명이나 보냅니다. 그 교회에 제일 첫째 갔던 선교사님이 필리핀을 갔는 겁니다. 그때는 교통도 어렵고 이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선교 현금이 6개월 동안 안 갔는 게요.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갈 때 영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조금 가지고 가는 지참금이 있었겠지만 그 돈 다 쓰고 돈이 함에 오는가 해도 돈이 안 오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한마디도 왜 돈 안 보냅니까? 이래가 선교 못 해먹겠습니다. 한마디도 말 안 하고 6개월 후에 깨닫고 나서 너무 교회가 놀래고 미안해가지고 그 교회는 선교에 불이 붙었다 이겁니다. 불이 붙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선교사로서 갖는 그 미덕과 신앙에 교회가 너무 감격을 했다 이겁니다. 감사했다 이겁니다. 그 말도 언제 하는 거면 세월이 흘러 10년 이상 전에 가지고 선교 대회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교회 선교위원장 되시는 장로님, 목사님이 그동안 선교했는 것 좀 간증해보라. 선교 보고하니 10년 넘어가지고 그 말을 처음 하더라 하는 게. 그러니 그 있는 그 성도들 눈물의 바다가 됐다는 게. 둘 보냅시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당신 혼자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말이야. 본국에 있는 선교 회원들이 실망하면 선교금이 안 나와. 내가 누구를 두고 그래 하는 거 아니고 이 선교사는 절대로 이 본국에 있는 성도들의 사기를 죽이는 그런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게 중요한 길. 제가 이 성경을 이 사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당에 앉으면 선교는 돈과 하는 게 아닌 것을 세월이 흐르면 점점 알아집니다. 알아집니다. 그렇게 이 바울 사도께서 당신 성령의 감동으로 발가는 곳, 머무는 곳 선교할 얘기지. 로마 사람들 언제 봤다고 당신들이 보내주면 가겠다.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선교사로서
결정적으로 선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배후의 선교사를 보내는 배후의 교회 성도가 적극적으로 물심을 가지고 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바울 사도는 아주 절묘하게 이 선교하는 일에 선교 복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참 받아야 선교가 된다는 걸 그렇게 절실히 알고, 내가 로마에 들려서 당신들하고 교제하고 당신들이 보내주는 내가 이제 세계 끝이 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오늘 저녁 이 설교를 녹음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의 이 선교 문제 때문에 동산 기도원회가 며칠씩 금식하고 이 선교 잘못해서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겁도 많이 내고 근심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요즘 요한복음 15장 강의하면서 열매 없는 가지는 끊어보겠다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덜렁합니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은 받아도 상급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송구스럽고, 내 상급 못 받아서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급 못 받아서 보다도 주의 일을 그르치는가, 이런 싶은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속에 요즘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아주 분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왜 바울이 자기 혼자 가서 전도하면 될 게 있는데 로마 사람들의 후원이 왜 필요해가, 내가 너희들이 저때 가가지고 너희들이 허락하면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늘 의문이 되어지다가 이 말씀이 짚고 맞서 이 진리가 너무나 살 깊이 깨달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일에 돈만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참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 번 금식도 했습니다. 금식도 좀 해주시고 진지하게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은 바울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에 또 중요한 전략을 우리가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말 먼저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 순서를 조금 그래 정했습니다. 19절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성으로부터 두루를 행하여 이루니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사도께서 두 번째 전략은 말씀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공까지 복음을, 헬라어 성경은 그래서 썼습니다. 일루니공까지 빈틈없이 복음으로 채웠다 이랬어요. 헬라어 말씀은 그래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 have filled preached the gospel. 나는 이 복음을 충분히 예루살렘과 일루니곤에게 전하였다. 번역이 좀 그렇게 원만치 못하다. 헬라어 성경에는 내가 예루살렘과 일루니곤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히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경양 각지, 큰 도시, 적은 도시 할 것 없이 경향한 각지에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다 했습니다. 이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많은
해석상 이문이 됩니다. 과연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루니곤이 어디냐? 일루니곤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금 히랍 쪽과 다음에 이태리 서북 쪽까지, 로마를 세가지고 이태리 서북 쪽까지, 이태리 반도, 그리고 다음에는 마게도니아 이 바로간 반도 지방에, 터키 오늘 이 지방까지 복음이 안 가는 곳까지 없이 다 정했다 하는 겁니다. 다 충만히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럼 바울이고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 가지고 뭐십니까? 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막 일일이 방방곡곡에마다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나? 그거 아니에요. 안 갔어요. 가질 안 했어. 바울이 가질 안 했어요. 바울을 안 가고 그 지방의 가장 중요한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예배소는 일루니곤 지방에 있는 이태리와 다음에는 바루간 반도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사람들이 가고 오고 하는 집산지예요. 모였다가 흩어지고 무역의 중심지. 거기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와가 장사하면서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 받아가 그것을 통해서 이 일루니곤 지방의 전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안 들려진 곳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전략이에요. 복음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선교를 한다면은 어떤 선교의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자는 거죠.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신학교를 하고 부지런히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 지방에 그 나라의 전체에 편만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둘째로 바울은 전략으로 삼았다. 전략의 요충지로 삼았다.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갈 수 있는 그 복음이 어느 곳에든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한 곳에서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고 아침에도 전하고 낮에도 전하고 밤에도 말하면 3년 동안 부흥회 한 셈이나 마찬가지. 부흥회. 그 3년 동안 복음을 한 곳에서 전함으로 인해서 일루니곤 지방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 지방까지 참 복음이 편만해 가는 이런 방법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다시금 우리가 한번 또 선정할 때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런 욕심 한 군데 털털이 되면 참 폭발되었을 수가 있는 퍼져나갈 수 있는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써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3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편만케 하는 둘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은 세 번째는 영향력이 있는 도시에는 갔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그런 식으로 빌립보, 꼭 그 지방에 있어서 그 지방, 대구 같으면 대구의 중심이 경상북도의 중심이 되는 대구. 영향력이 있는 도시. 서울 같으면 중부 지방에, 경상도는 호남 지방에, 경상도는 영남 지방의 중심이 되는 것.
호남지방에는 호남지방의 그 중심이 되는 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는 꼭 장로를 세웠어요.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다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가꾸어서 꽃이 필 수 있도록 장로들을 택해가지고 그 자리에 미큐가지고 감독과 장로 제도, 정치 제도입니다. 이 정치적인 방법. 제가 이번에 총회 한쪽에 두 쪽이 나눠져가지고 후보가 둘이 나와서 대구 지방에 모두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큰 교회에 있는 목사가 들어앉아가 있으면 전화로만 자꾸 와돌라 하는데 그래서 인사로 갔습니다. 인사로 갔더니만 느닷없이 벼락감투를 써가지고 저보고 사회해돌라 하는 게 사회와 나보고 해돌라 하는 정치성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제가 정치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보소.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정치해야 되는데 정치성 없는 그 사람 세아가 뭐 하겠노? 그럼 세아가 뭐 하노? 또 그 다음치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지금 5분에 나오는 부총회장은 목회만 하고 도무지 정치성이 없는 깨끗한 부입니다. 아이고 그 시끄러운 사람. 그 총회장직이 벌써 정치직인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 갖다 시작하면 말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소. 건전한 정치가 필요하지요. 바울이 정치를 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다. 요 말과 똑같은 말을 맹자전을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사람은 두세 사람 모이면 정치를 하게 돼 있다. 우리가 이방 종교도 이 커먼 그레이스, 보통 은혜, 자연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 4,000명 나눠는데 그냥 나눠먹이면 될 텐데 왜 50명, 100명을 나눠라 했어요? 그게 질서 아닙니까? 그 정치 아니에요. 큰 회사 가면 경영학이라는 게, 경영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는 정치, 행정, 교회도 왜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거는 세속화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그리 하면 그건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건전한 정치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란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은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그 헬라 말에 질서. 얼마나 질서 정령합니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진화론에 시종도 바뀐다 하더라만도 무슨 콩 나는 데는 콩 나고 외인은 외 나고 사과나무는 사과. 얼마나 질서가 정령합니까?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요새 여자를 갖다 남자를 갖다 여자로 만들기를 하더라만도 그건 나쁜 사람들인 거거든요. 자연의 질서를 어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지나친 말하면 간음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동성연애예요. 그건 자연을 거스르는 게 그건 아주 큰 죄를 취급하는 게 성경에. 자연을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노여하는 게. 바울 사도가 세계 세 번째 선교 전략을 세우고 영향력 있는 곳에 가가 장로를 세웠다. 정치 제도를 이용했는 겁니다. 좋은 장로, 행정력이 있는 장로를 세웠다. 그것이 그 바울 사도께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네 번째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밖에 지어 올라가가지고 현당식을 하는데 장로님 두 분 칭찬 앞뒤대 그게 안 되는 게예요. 너무 칭찬. 사람에게 행전 20장 32절을 봅니다. 32절 문맥은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 해석상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송합니다. 28절 32절 이래 이릅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나니라.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 보세요. 감독자로 장로를 세워서 사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며 또 32절에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세웠다는 말은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 대학가에서 CCC 운동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IBF 운동이라든가 이것은 아주 이 젊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참 기발한 신앙운동입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나는 긍정을 합니다. 긍정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신앙운동을 무엇에 비유하면은 강가루에 비유합니다. 이 강가루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내뼈를 뿌는 게. 새끼 나가 내뼈를 뭐 해야 됩니까? 크기가 크지. 여러분, 나가 내뼈를 뭐 해야 되노? 한번 물어봅시다. 나가 내뼈를 뭐 해야 하노? 고아제. 고아는 다행이다. 지지로 크지도 못해요. 못해요. CCC, IBF가 전도해가지고 대학가에서 전도만 해가지고 신자 만드는 것까지는 귀하지만은 교회와 연결시켜 놓지 않냐면 그거는 기아와 같은 게, 고아와 같은 게 자라나지 못해요. 지대로 자라나지 못해요. OMF라는 국제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 국제 선교회에서는 좌우간 무조건 선교한 애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참 복음이 안 갖는 곳에가 복음 전한다고 상감백지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있어 이래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세례주고 나서는 교회 없이 철수했을 때 그들이 다 신앙을 버리쁘고 온데 간데도 없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신화해쁘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 주일마다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교회는 칼빙의 말같이 영혼의 모체, 영혼의 어머니라 하되 어머니 없이 아이가 클 수 있나요? CCC 운동, IBF 운동, 이 국제사회에서 대학가에서 신앙운동, 이 학생운동, 바이블 스터디 아주 귀하지만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와 접붙이지 아니한 신앙운동, 선교운동은 안 되는 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국외에다가 선교지혜가 가지고 교회를 큰 교회도 짓고 적은 교회도 짓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그래야 복음을 받은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신앙이 자라나가지고 본문에 말하기를 기업을 있게 하심이라 천국 들어가게 한다. 천국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일본의 내총감단씨가 무교회주의 부르짖 때문에 결국은 그 운동이 안 되는 게요. 안 돼. 내총감단씨가 내중에 고백을 해서 결국 에클레시아
교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교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 교회가 귀한 곳입니다. 요새 지방 교회라 해가 로컬 처치, 워치만 리가 주장해가지고 세워진 이 교회를 인정 안 하는 게 이거는 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분들이 신앙을 바로 말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건 안 되는 게 세월이 흐르면 안 되는 게 교회는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동부교회라는 이 복음, 이 진리,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곳에 와야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이 되게 됩니다. 교회가 선교지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빛이 나타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선교 전략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제수의 몸으로. 자, 한 군데만 더 보시고 이제 마칠랍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 중에는 바울 사도의 선교의 전략이라 가지고 5가지를 예를 들읍니다. 자, 성경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12절서부터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 사도께서 5번째 전략을 세운 것은 뭐냐면 제수가 된 거예요. 제수를 자원했어요.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데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띠고 있는 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손을 문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했어요? 이 띠 임자가 앞으로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죽음을 당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그리 올라가지 말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붙들었잖아요. 아니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일부러 제수가 되는 게요. 일부러 제수가 돼가지고 감방에 갇혀가 있을 때 누가 회개했나? 감방에 갇혀가지고 있는 가운데 찬송을 보고 두드리 맞고 찬송을 보고 기도하니 옥문이 흔들리니까 옥사장이 쫓아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갔는가 싶어가 칼을 내가지고 자기를 찔러 죽이려 해. 형제들이여 보세요, 우리 도망가지 아니했습니다. 죽지 마세요. 등불을 들고 벌벌 떨고 들어오면서 형제들이여 우리는 어떻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옥사장이 믿기 시작하고 시대 뜰에 왕래하는 이와 같은 수위 보는 군인들이 믿기 시작하고 내주는 마지막에 로마의 황제 앞에 가가지고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황제 가문에서 황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에 읽어보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벌써 가이사의 집에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황실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선교 전략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상류층의 황실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바울은 가지고 마침내 온 세계가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 전략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이 교회에 다지놓고 뭐 하겠습니까? 사람 키우고 선교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함께 공감을 느끼며 우리 교회의 선교 전략을 계시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였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선교 전략을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 전략을 세워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생각마저 있습니다. 주여, 두려운 생각마저 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